요즘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되게 강한데 그런 것을 싫어하진 않으나 그래도 이제 회사랑 함께 가는 입장이다 보니 좀 더 회사를 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30분 동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길래 개인주의 성향이 얼마나 강하길래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 오는 이익이 좀 더 커야 되고 그런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점점 많은 문제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등 그러한 사기 또는 회사에서 횡령을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전화를 받았는데 유튜브 홍보 부업을 해볼 생각이 있냐 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바쁘다고 하고 일단 끊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가 온 것을 인터넷에 그대로 쳐보면은 정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은 이 정보가 광고 전화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올려요. 한 사이트에. 그걸 취합해서 몇 건의 검색이 있었고 이게 뭐 광고 전화입니다. 아니면 무슨 사기 전화입니다. 보이스 피싱입니다. 하고 정보가 이게 뜹니다. 그걸 찾아봤더니 그 전화번호를 쳐서 찾아봤더니 유튜브 홍보 부업 사기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요즘 뜨는 신종 사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유튜브 홍보 이제 팀인데 우리 개인 유튜브 채널을 홍보를 하고 싶다. 그거를 위해서 혹시 알바를 해볼 생각이 있냐라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미션을 줍니다. 네, 어떤 미션이냐면은 미션마다 참여하는 금액 자체가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의 작은 미션이 있으면 만 원을 내가 계좌이체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면은 12,000원으로 돌려받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소액은 뭐 만 원, 5만 원 이렇게 내고 돌려받는 형식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면은 뭐 50만 원 내고 65만 원 돌려받고 막 이런 식으로 형식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작은 금액을 내고 돈을 돌려받아요. 실제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하고 점점점 큰 금액을 내다가 나중에는 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그런 식의 사기 방법이 요즘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대학생 분들에게 많이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개그 콘서트나 이런 이제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뭐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면은 이제 조석조 분들이 전화하는 그런 비유를 한다던가. 근데 요즘 전화하는 거 보면은 딱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회사 인사팀 전화와 많이 다를 게 없다. 그리고 개인 전화번호를 사용을 하고 팀이 정말 한 회사의 인사팀이 전화하는 그런 목소리 톤을 가지고 정말 설득이 될 만한 그런 형태를 띠면서 점점 사기의 방식이 진화가 되고 있는 것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금전적인 부분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피해가 받지 않기 위해 그것을 덮고 넘어가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예전에 여군 대위를 성희롱하고 그리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그 여군이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급을 이용해서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군대에서는 그 사건이 여러 매체를 통해 퍼지자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지우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증거가 알려져서 밝혀지게 되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양심을 팔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죄악입니다. 저희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 직장, 인간관계 등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편하게 살아가겠다고 양심을 팔고 제가 타협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죄를 짓는 모습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죄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회생활 중에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있어요. 제가 술만 마셨어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친구들과 무슨 활동하고 놀고 PC방을 간다던가 당구장, 볼링장 이런 활동적인 것들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한다면 성인이 되는 순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돼요. 친구들이 그렇게 활동적이고 모여있는 걸 놀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술자리를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떠드는 걸 좋아하고 그거를 같이 안 해주면 점점 더 그 무리에서 소외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회사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회사 생활에서 어떤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풀기 위해 그분들은 같이 술을 마시러 갑니다. 근데 제가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너가 술을 안 마시니까 너랑 풀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런 트러블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을까요? 술을 안 마시는 거? 안 마시기 때문에 그걸 풀지 못하는 거.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너가 안 마시기 때문에 이걸 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술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들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양심을 버리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회사 생활이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죄를 저질렀다면 점점 더 저는 양심을 버리고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나였으면 나의 삶이 가장 중요했으면 저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유혹들한테 넘어가지 않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여러 죄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과 또한 그것을 반대로 예수님은 저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문 마가복음 1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저희 잠시 누가복음 23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데려간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처벌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죄목으로 빌라도한테 데려갔지만 빌라도한테 말할 때는 예수님이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방역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며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단 한 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너의 말이 옳도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 대제사장들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명절에 죄인 한 명을 놓아준 전례를 사용해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명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왔고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관중들에게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그럼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냐고 묻자 무리들은 다시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반역자, 강도 등 당시 극악무도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처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그런 형벌을 주냐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더욱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사람을 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한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만한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또한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죄송합니다. 사절이 아니라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자 도리어 관중들은 밀란을 나려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도 가졌고요. 자신의 선택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에게 오는 골치 아픈 일을 만들기 싫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며 모든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자신에게 오는 귀찮은 일들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귀찮은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신들의 율법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예수님이 고발한 내용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칭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법정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훈련할 수 있었던 둘 중에 한 명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밀란을 일으켰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자신 개인을 위한 밀란이었든 그는 당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중범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 그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칭하고 있다.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보다 예수님의 죄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보고 있는 관중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한 재판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수의 의견,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요즘 세대에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론에 이끌려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일단 무자비하게 욕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도 많은 문제가 되죠. 당시의 관중들은 자신들의 의견 무엇이 바른 건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선동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처벌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경례하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과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채찍과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가시의 범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채찍의 끝에는 상하의 조각이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채찍은 그냥 때리고 나서의 이제 끝이겠지만 당시에 처벌을 하는 채찍에는 내리치는 순간에 그 조각들이 몸에 박히게 됩니다. 박혀 있는 것을 당기는 순간에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게 당시의 채찍의 모습입니다. 가시면류관은 작은 가시들이 살을 찌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큰 가시들이 엮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머리에 씌우는 순간에 살을 찢어지면서 그 가시가 박히는 그런 형태의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머리에 눌러 씌우고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십자가의 형벌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들러가기 전 십자가에 드는 그 직전의 모습까지 이미 빈사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로 십자가를 들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그 전에 채찍을 맞고 그런 순간들이 사람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경례하며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진심이었을까요? 그들은 사람을 그렇게 형벌을 내리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진심이 아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고통을 견디시고 그런 조롱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걸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자기 중심적인
내가 가장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대제사장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으셨고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맞는 그런 수모까지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사랑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성도님들은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가족들을 건드는, 나의 가족들을 욕하는 것, 그다음에 나의 가장 가까운 내가 소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제가 가장 못 참는 게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저에게 와서 사과를 한다 해도 제 화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는 것조차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욕을 한 것이 아닌 자신을 모욕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라는 사람들을 용서하셨고요. 그저 용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그런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단순하게 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자신까지 버리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의 모습을 제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군중의 의견을 따르던 빌라도의 모습, 자신들이 아는 율법을 더 소중히 여기며 오히려 살인자를 풀어주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선동에 이끌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의 모습까지 사람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저희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 내가 가장 중요한 생각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고민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소중해진다면, 더 중요해진다면,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살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면서도 하나씩 타협하고 점점 더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인식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을 성도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타협된 모습들이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점점 안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말 중에 그런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사업체다. 돈 버는 수단이다. 그들은 무엇인가 믿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한 분은 회사에서도 매일 말씀을 보고 자기는 어느 교회의 집사다라고 소개를 해주셔요. 근데 회식 날만 되면은 술에 잔뜩 취하셔서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크리스천이 행하는 이런 크리스천이 이런 문제들을 행하는 게 요즘 세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예수님은요,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셨고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저희의 잘못된 모습들, 저희가 가진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씩 버려가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편안한 것, 나에게 즐거운 것,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